올해 초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업로드된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MZ세대 사랑보다 나를 선택하다. 제목만 봐도 기사 내용이 여러분 대충 어떨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서는 한 데이터 컨설팅 기업에서 전국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연애보다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 나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40.4%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젊은 층일수록 전통적인 결혼과 연애 틀을 벗어나서 보다 유연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냥 연애를 하지 않고 나를 돌보길 원한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 작년이죠, 2024년 발렌타인데이에 맞춰서 연애와 사랑에 대한 글로벌 만족도 조사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조사를 해서 전 세계 평균 74%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이에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 퍼센트는 조금씩 다른데 한국은 약간 그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한 74% 정도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하죠. 저는 이 수치보다도 이 사랑에 대한 만족의 기준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이것에, 이 사실에 좀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사랑과 조금 더 확장해서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그 특징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현대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만족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에게 기분 좋은 감정을 주는 것,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현대인들의 사랑, 그 두 번째 특징은 사랑에 대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give and take,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위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을 명확하게 따진다. 현대 세대일수록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따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인간관계를 다루는 자기계발서들의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 서점에 보면 그 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지요. 자기계발서 안에도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자기계발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고요. 남몰래 거리 두는 관계의 기술. 또 어떤 책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시대의 사랑과 이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에 대한 이런 관념은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적 사랑관의 첫 번째 문제는 불안정성입니다. 조건부 사랑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철회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당신에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만 사랑할게. 이런 식의 사랑,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계속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실수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나를 꾸미게 되고 내 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자꾸만 그 사람과 대하게 되니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사랑관의 두 번째 문제는 이기주의를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보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현대적 메시지는 곧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최우선으로 하라라는 의미로 왜곡되기가 쉬운 것이죠. 결국 모든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은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의 부재와 그에 따른 인격의 미성수입니다. 어려운 관계나 갈등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차단하고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다 보니까 현대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인격의 성숙함, 인격이 성숙되는 그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조금만 나와 맞지 않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 관계를 쉽게 깨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와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이런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한 이 현대인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 구절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릴 때는 뭐 딱히 원수나 저를 미워하는 사람, 뭐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별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크게 와닿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좋은 말씀이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관계와 사회생활이 좀 더 복잡해지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저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온갖 비방과 모함을 퍼뜨리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맨날 웃으면서 다니니까 이런 덩치와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막 면전에서 모욕을 가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구절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절을 읽는데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주님, 지금 저보고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험담을 하는 저런 자를 좋게 대하라고요? 주님,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읽을수록 더 열받습니다. 29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겉옷은 밖에 입는 옷이고 속옷은 우리 뭐 런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입는 와이셔츠 같은 이런 옷을 의미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같이 선천적으로 손해보는 것 아주 싫어하고 막 억울한 거 절대 참지 못하고 한 번 당한 것은 잊지 않고 무조건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 보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번에는 아주 아무 말도 못하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목사라며, 근데 죄인들도 다 하는 것 정도로 되겠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건,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 그거는 죄인들도 다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야속한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저랑 비슷하실 것입니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호구되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이용만 당하고 맨날 무시당할걸? 이 험한 세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어. 예수님 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달라, 시대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 익숙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이 오히려 너무나도 낯설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호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고작 이것만 해주니?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상호성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와 관계없이 내가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이라는 이 동해보복이 법으로 정해져야 할 만큼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은 물론이고 이와 귀까지 상하게 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이를 상하게 하면 이는 당연하고 턱까지 돌아가게 확실하게 갚아줘야 분이 풀리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이 어려운 이유,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자존심이라는 우상이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디 감히 너 따위가 나를 뭘로 보고 너 뭐 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지요.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를 무시한다라는 건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교만과 과도한 자존심은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나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그럼 나는 누가 지켜줘? 내 안전이 침해를 당하는데 그냥 당하기만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우리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사실 꼭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우선이 되고 우상이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내 편의가 더 중요하게 되고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위험해 보이면 즉시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편안함과 안전에 대한 우상이 이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상심리라는 우상이 순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 거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다음에는 너도 나를 도와줘야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래.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거래고 투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러니?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투자에 합당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싫어하는 거죠. 이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오지 않아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든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거래나 투자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과 우상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이를 향해서 이 마음이 불평과 분노와 이 이기심으로, 복수와 이기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이런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친히 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실천해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랑인가, 내가 직접 해봐야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사랑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영어 속담에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걸어보라 이런 속담이 있죠. 다른 사람의 신을 신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보고 그 입장에 서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속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원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실천해 보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사랑을 주님께서 행하셨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이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똑똑한 선생님이나 본받아야 할 세계 4대 성인,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불가능한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로만, 명령만 하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던 분이시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늘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고, 수많은 천사들의 그 경배를 한 몸에 받으셨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셨던 분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 완전한 거룩과 의로움을 가지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어서 7절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모든 좋은 것들,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죠.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죠. 그 옛 모습이 얼마나 진하고 강한지요. 지금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싫은데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에게 환호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란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함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죠. 완전한 사랑, 끝까지 전부 남김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모습들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의 더러운 발을 손으로 만지며 친히 그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그렇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원수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며 온갖 모욕을 다 가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친히 먼저 몸소 실천해 주시고 완벽하게 실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 완전한 사랑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기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조건이 갖춰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어떤 조건을 갖추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왜 그 땅 위에 내려오셨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멀리 떠난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먼저 그렇게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 모든 일에는 항상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사랑에도 마찬가지로 치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되죠. 내가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에 보내야 되고, 귀찮을 때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야 되고, 힘들어도 돈 벌어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비용,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그 비용을 상대방과 균등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지불하거나 덜 지불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번에 그런 것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줬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서 큰 소리가 나고 접시 깨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비용, 그 모든 대가 지불을 혼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분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없어요. 그분 홀로 안 좋은 건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좋은 것만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모두 담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 용서하지 못한 모든 상처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 곧 교만과 과도한 자존심과 안정과 보상심리와 통제와 인정과 이기심과 어긋난 자기사랑이라는 이 모든 우상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그 저주와 속박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안 좋은 건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 지불과 함께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친구 관계로 바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원수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해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어려운 사랑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배우고 느끼고 감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유익을 누린다면, 이 원수 사랑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죠. 사실 스데반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이 우리에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원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이 찬란하게 드러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숭고하고도 거룩한 사랑 속에서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다, 흠모한다라는 그 마음,
나도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쁜 것, 좋은 것 보면은 막 사랑스럽고 더 보고 싶고 때로는 그것을 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또 닮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흠모하는 마음이 들어 자신도 그 마음이 변화되어 원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원천이 되는 정감, affection이라고 하는 그 정감을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완전히 깊이 빠져들고 흠뻑 젖어들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죠. 비록 원수 같은 저 사람 자체를 보면 도저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원수의 모습,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긴다면 그 기대는 항상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원수죠. 그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내가 이렇게 접고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겠지 기대하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보통은 막 더하죠. 막 더 성질을 내거나.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 자체, 그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려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탁하시면서 내가 화목하게 했으니 너희도 동일한 직분을 가져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바람을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원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원수 사랑의 실천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감격이 완전히 회복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을 위해 원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할 수 없어서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던 상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랑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원수 사랑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억울함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었지요. 그럴 때는 속으로 막 욕방언이 터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이 비록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그 사람이 측은해지더라고요. 나이만 들었지 천지를 모르고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가엽게 여겨지고 불쌍해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니까 또 김송 목사가 누구를 향해서 저런 마음을 가질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죠. 세상이 말하는 조건부 사랑, 이익을 바라는 이기적인 사랑,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한계 많은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도 안 되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랑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어려운 사랑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가, 반대로 그분이 사랑하셨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얼마나 비참하고 완악하고 그분의 원수된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었는가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큰 사랑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 이미 실천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의 회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여러분과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서 새 힘을 얻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원수와 같은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찌르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그 원수 같은 또는 미워하는 어떤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원수 사랑을 실천해내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발견하며 먼저 받은 용서를 발견하며 우리도 사랑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 자존심과 보상 심리의 우상들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형제자매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순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